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6월 28일 그레이시앤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쁘고 치열했던 한 주였지만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레이스된 선생님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에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분들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온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대해온 만큼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비록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합니다. 오늘은 찐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자면 지지난주에 찐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 곧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찐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첫 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용기의 출처는 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나의 실력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기의 유일한 출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은 시선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할 것이 없을까 열심히 또 구글링을 해보다가 남녀의 시선 차이에 대한 이미지를 몇 개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옷장을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여자분들은 옷장에 옷이 되게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옷장에 옷이 딱 한 벌밖에 없는데도 그걸 보면서 아, 저걸로 한 주 동안 버티면 되겠네. 한 주 동안 입을 옷이 충분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샴푸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시선 차이인데요. 여자분들은 샴푸를 볼 때 브랜드나 아니면 뭐 재료나 또 샴푸 그 케이스의 색깔이라든지 리뷰라든지 뭐 향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샴푸통에 샴푸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거 샴푸구나 하고 아무거나 골라서 그렇게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이처럼 남녀 간에 시선 차이가 있듯이 크리스천들과 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배우고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시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또 전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훈련되고 뭐 준비된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작된 교회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니 참 감사하구나. 그 사실을 직접 가서 눈으로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또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신실한 일꾼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잘 훈련되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종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특별한 준비나 계획이 없이 갑작스럽게 세워진 개척 교회인데 더군다나 성도들은 뭐 많지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새신자였고 하물며 그들의 출신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기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적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바로 잡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보였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점을 보고 문제를 보고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항상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말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시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또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고 또 무기도 없었고 싸워본 경험도 없었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커다란 골리앗만 봤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싸워보기도 전에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또 36절 하반절과 37절 상반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나를 골리앗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둘의 반응이 정반대였던 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4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30절을 보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센 바람을 본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바람에게로 돌리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언급했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나 마나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한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고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눈앞에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만 펼쳐져 있어서가 아니라 어둡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려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든든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시선을 통해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그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8절 하반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 미혹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늘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3주 동안 나눈 말씀은 다 각각의 말씀인 것 같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눈앞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면 도무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믿음장 1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쭉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1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하게 바라보면서 꿋꿋이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절망과 또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고생만 가득했던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은혜의 흔적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은 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는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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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제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밟고 서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향해 있고 누구를 향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늘 문제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제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밟고 서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은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눈앞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물질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